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옆 사람과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은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가봐야만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실 때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드리고 높여주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의 땅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은 앞으로 너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구원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것이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나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 있었던 일이 서너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자기의 아내가 이제는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는 일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랑하는 이삭이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인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종에게 부탁을 해서 하란에서 아내 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이 이 시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은 두 가지의 문제를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땅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인의 문제. 그래서 이 땅의 문제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혼인의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개념은 어떤 것을 땅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연관성도 우리가 좀 알아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땅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먼저 우리가 본다면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갖다가 오이쿠메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개연성이 많이 있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무한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 유한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오이쿠메네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걸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절대로 이 오이쿠메네라는 땅에서 소망을 걸고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사람이 되지 마라,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더 이 땅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코스모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지만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같이 이 세상에서 오이쿠메라는 세상에서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세계, 하나님의 영향권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이쿠메라는 이 땅에 소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라, 대충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여기에 마침 영원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코스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세상이 무엇인가? 또 하나를 소개를 한다면 아이온이라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지는 세상이에요. 그동안에는 내 생각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부정적인 것들이 이래서 나한테 시험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자꾸 바꿔지는 세상을 얘기해요.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죠.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부정적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내가 믿음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가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것들이 영향력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업을 받을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땅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서신 곳에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이 땅도 주고 저 땅도 주고 다 너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땅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대서 가지고 있는 땅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막벨라 굴. 상수리 나무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헤브론 땅이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이제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르려면 땅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해가지고 돈을 주고 산 땅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은 막벨라 굴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다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가 지금 돈 주고 산 땅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 저 땅을 주겠다. 룻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과 싸웠을 때도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벨라굴을 돈 주고 샀는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동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땅이라는 이 개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생명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은 가장 먼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래와 같이, 바다와 별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기업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땅을 차지해야 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침노합니까? 돈 주고 삽니까? 아니면 생으로 그걸 뺐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질이 원래 흙으로 됐잖아요. 그러니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이 육신이 생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부동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산 열린교회의 하나님의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여기에 소속이 되고 오늘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리브가와 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있습니다. 리브가가 사실은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식구 중에서, 친족 중에서 얻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사라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며느리를 좀 얻어서 이제 이 훌쩍함을 좀 달래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대략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늙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는 이삭이 혼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나의 고향, 사실은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죠.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기 때문에 그 친족들이 다 어디서 사냐면 하란에서 살아요. 거리가 10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비행기로도 뭐 얼마든지 다녀올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때 당시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형제를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기는 가지만은 만약에 가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아내로서를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이삭이 하란으로 올 수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하란으로 올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결혼 문제 때문에 하란으로 다시 간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시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에셀이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엄청난 거리를 가게 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알이 땄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이 땄다라는 것은 얼굴이 예쁘더라. 오늘날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알이 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영적으로 이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족들을 만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아브라함이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정해주셨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5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부를 얘기할 수 없다. 돼요 안 돼요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이삭의 아내로 이미 점지해 줬다면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엘리에셀에게 다음날 딱 가려고 준비를 하니까 그래도 며칠만 한 열흘만 좀 같이 있었으면 어떡하냐고. 참 나는 여기서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오늘 딱 떠나게 되면은 형제들을 못 보잖아요. 어머니도 못 보잖아요. 오라버니도 못 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엘리에셀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일 가지고 지체할 수가 없다. 빨리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머니와 오라비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은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엘리에셀이 너를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가게 되는데 오늘 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즉각 뭐라고 해요? 가겠나이다 했어요. 순종이죠. 참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직 결혼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리브가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부모 형제와 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과 내가 육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결정을 할 것인지 육적인 것을 결정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늠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절 한번 6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두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오늘 4명의 여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와, 두 번째는 사라, 세 번째는 리브가, 네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분이 세 분이에요. 오늘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실은 하와와 사라와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혈통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나중에 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이것이 발꿈치를 건드는 행위이고 치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은 우리 모두 인간의 생명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하와에게 약속. 하와에게요. 그랬는데 오늘 사라에게도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아시죠?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라는 건 누구죠? 사라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여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와와 사라의 혈통을 통해서 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국은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자에게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리브가가 누구를 낳게 됩니까? 야곱과 예서를 낳게 되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까 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믿는 백성들의 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수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사람. 자, 그런데요. 리브가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었어요. 근데 쌍둥이를 주었는데 이 태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 지금 안에서 지금 쌍둥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삭도 몰라요. 어머니 리브가만 알아요. 리브가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창세기 보면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야곱이 물론 야곱이 참 잘못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그랬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앞으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삭이 늙어서 눈이 안 보이고 기력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에서에게 지금 주려고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이것을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서도 어쨌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지만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축복을 자기 아들, 막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부릅니다. 야곱아, 오늘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할 시간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받아라.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야곱이. 아니 어머니,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되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는 뭐라고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받아라. 아니 나는 지금 손에 털도 없고요. 목소리도 틀리고 다 틀린데 어떻게 해? 아니다, 내가 다 변장시켜주겠다. 해가지고 막 다 해주고 먹을 것도 아버지 그 입맛을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예서가 하는 것보다도 더 맛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 같고 만져보니까 또 예서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안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삭이요, 단순하게 그냥 결혼을 했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한 것은 예수님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을 줘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될지, 정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순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또 힘든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리브가가 형제들을 못 볼 수 있는 자리로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혹시 시집 가신 분들이 지금이야 그렇게 자주 보지만 옛날에는 시집 가면은 그 집 뭐가때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냥 눈전박대 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그렇게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저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칠 정도의 순종을 보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너무나 선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현재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메시아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